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은 집안의 가구들을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돈이 떨어지면 돈을 내놓으라고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인데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학생 여러분은 이 태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말고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교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낙태시켰네. 그랬어요. 수태된 태아는 베토벤이라네. 그랬어요. 이 베토벤을 낳은 후 얼마 안 돼요. 이제 그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다네. 그랬어요.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예술을 시작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터널을 통과한 사람이었지만 그 불행의 조건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 조건으로 승화를 시켰지. 만약 그때 낙태되었다면 어찌 될 뻔했는가 그랬어요. 교수가 다시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인심을 해서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온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그랬습니다.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약혼을 취소하고 헤어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교수는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이혼시켰네 그랬어요. 그 수태된 아이는 예수이지. 요셉은 이 황당한 사건을 아주 조용히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 가서 구세주가 탄생할 수 있었네 그랬습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약혼을 취소하고 마리아와 헤어졌다면 어쩔 뻔했는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의 나심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믿어지시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은 너무도 위대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를 방문한 내용이 그 앞구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제사장 사가랴는 이 마리아의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이종 사촌이로 알고 있는데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려고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죠. 거기 누가 태어났어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자녀가 없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여인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면서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아이가 없었던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의 수치도 하나님이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신 가정, 예수님을 모신 심령,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언제든지 평안하고 언제든지 축복이 되어지고 언제든지 만족되어지고 언제든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공고하고 살맛이 없다, 아이고 살기 싫다, 이놈의 세상,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이미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진정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가를 대신 치르신 정말 대속적인 죽음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부끄러운 죄인들은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부끄러움이 사라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나는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내 마음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자기의 지성으로는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골라서 그렇게 다 죽입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니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물이 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요? 세상에 그분은 식당을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겠네요. 어떻게 500리얼을 가지고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다고요? 그 태풍을 잠잠케 했다고요? 아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나사로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났는데 살아났다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에는 걸려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성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못 만나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또 지성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적이 빚어질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믿음이 또 생기니까 더 말씀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교수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진짜 부족한 죄인인, 이렇게 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성인이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왜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여러 가지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모든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죄 용서함을 받지요. 그분을 만나야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분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은 왜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은 왜 들어요?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서 성경을 믿고 어디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놀라운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첫 번째 수태고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엘리사벳에게 유대 땅에서 수태고지를 냈어요.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셔서 임신을 해서 세례요한을 낳았어요. 두 번째 수태고지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했고, 예수님을 보내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작위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마리아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죠. 나는 우리 큰딸 바다를 통해서 메시아하고 왔다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이 사가랴 제사장과 이 엘리사벳이 그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을 받고,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갈릴리 주변에 아주 작은 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 나사렛은 구약이나 외경이나 요세푸스나 그리고 탈무드에 보면 아예 언급이 안 된 촌 중에 촌, 아예 무관심 지역,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로 아직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보면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이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2단계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약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들과는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정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벌써 서로의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자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성장했어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성년이 된 다음에 당사자들끼리 만나보고 합의가 되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한 거는 약혼,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커서 어그리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의 허락과 본인들의 생각이 합쳐져서 완전히 결혼하기로 약속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혼인데, 이때 바로 호족 수속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가서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작용하기 시작을 해요. 만일 이 기간에 예를 들어 남자 쪽이 죽는다면 색시는 처녀 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인데 지금 호적을 하러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정혼 기간은 딱 1년입니다. 그리고 뒤에 결혼식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셉은 그 임신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난감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봐도 과연 요셉이 이것을 믿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주면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결혼이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나는 저 여자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마리아는 그 즉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든지 바로 그 즉시 장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엄청난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됐어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고 이 마리아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고 헌신이다라는 거죠. 한번 37절을 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하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큰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처럼 흠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는 아주 우리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요. 시작. 마리아는 흠 있는 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수용하는 여인이다. 아멘. 수용을 했기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어때요? 다 우리 가운데 죄가 넘치고 있어요. 너무나 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좀 부족한 남자와 함께 사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내가 이 귀한 여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부부들을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잘났다, 배경이 좋다, 빽이 있다,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우리 가문이 저 가문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생각을 잘 가져야 되려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나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섬기게 되고 귀중하게 보게 되고 소중하게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져서 그 가정은 날마다 행복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은혜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핍박자여 포행자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 매 맞는 것도 은혜요, 감옥에 가는 것도 은혜요, 순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수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엄청나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위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믿는 순간 천사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천사가 떠나가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화답. 벤자민 시몰크 목사님인데 루터교 목사님이 당신은 30년 동안 긴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독일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흑사병,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독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래서 600만 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에 전쟁으로 득세한 이 가톨릭의 세력이 더욱더 개신교를 탄압하고 있었을 때, 그런 중에 1704년 어느 날 이 시몰크 목사님이 부인과 함께 먼 곳에 있는 병든 교인을 신방을 갔어요. 기도를 다 해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교회가 다 불에 탄 거예요. 사택이 다 불에 탔어요. 자기 아들, 딸이 끌어안고 완전히 불에 타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아이들을 붙잡고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랬습니다. 불에 타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 시몰크 목사님에게 주셨던 믿음입니다. 주여,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싸구려 은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봉헌과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불이익을 온전히 자기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 앞에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